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공부함으로 나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공부를 통해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예, 8번째 시간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삶 혹은 말, 영어로는 이제 lives and speech죠.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다음 같은 이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언어를 바꾼다. 예, 오늘 에베소서 4장 후반 부분을 공부할 텐데 전체적인 총 주제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언어를 바꾼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언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행하라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네, 정말 멋있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언제나.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사람을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옛사람, 우리의 지나왔던 살았던 죄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여기 보면 벗어버리고 입으라.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 마치 옷 네, 같아요. 옛 것을 버리고 예, 새 옛날에 옷을 내가 입으라. 입었던 옷을 버리고 이제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네, 혹은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입었던 옛사람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그 새로운 옷은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부죠. 4장 후반부 17절에서 32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의 삶은 죄에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옷을 입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변화. 변화라는 것은 이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옛날에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결국 어떠한 것은 더 이상 포기해서 하지 않게 되고 무엇은 해야 되는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래서 죄의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새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는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역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죄의 하얀 곡선. 네, 죄의 하얀 곡선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일 때 우리가 다 살았던 삶입니다. 하얀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아세요? 내려가는? 예, 내려가는 곡선이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곡선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죄된 삶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점점 안 좋은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네. 안 좋네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예, 다운그레이드. 이제 우리가 점점 안 좋은 삶의 방향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여기 참 그래도 희망적인 말이 행하되, 그러나라는 거에 대해 말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살았지만 행하되, 좀 후에 보겠지만 20절에서 24절에는 이제 반대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그런 멋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감각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무감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했는지에 아무리 큰 일이 나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네.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또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점점 아까 봤던 죄의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타락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어떻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희망적인 상향 곡선으로 이제 가는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특정한 죄에 관한 것보다는 연합을 해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따르는 삶의 하향 곡선에 대해 경고한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방 종교의 원리.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하면서도 감각 없이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올라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네, 최상의 옷으로 바꿔주심. 이 속에는 옛날에는 이 안 좋은 옷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최상의 옷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삶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좋은 옷으로 바꿔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에 보면 기억제도 나와 있었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에 잘못된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새 옷을 입죠. 그렇게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옷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대에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힘껏.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소문을 들어서 나는 알아. 나는 간접적으로 혹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이럴 때는 누구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통화해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아.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생생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삶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서 배우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옷을 갈아입은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방식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옛된 삶, 잘못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벗어버린다는 뜻은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벗어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옛된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한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의 옛 부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이 열을 받으면 이 액체에서 뭘로 돼요? 기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입는다는 것을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한 이례적인 중요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란 의미는 완전히 눈에 띄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삶, 트랜스포메이션한 삶을 일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일어나는 눈에 띄는 삶의 변화를 뜻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능력을 바칠 때 풍성한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욱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올바로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전 삶에서 새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누추한 제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있는 새 옷을 입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죠. 네. 옛날에는 거짓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대신에 참된 것.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분을 냈는데
해가지도록 이제는 더 이상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품지 품지 말라는 말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도적질 하였는데 지금은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의 삶은 거짓을 말하고 분을 품었고 도적질을 하였고 더러운 말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의 방식은 참된 말을 하고 분을 품지 말고 또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무엇을 바꾼다? 이 말을 바꾼다고 그랬죠. 스피치.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덕을 세울 때 적절한 상황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가 상황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혹은 덕을 세우는 은혜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폐해에서 벗어나 덕을 세우며 은혜가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주님, 진실을 말하기 원하는 저의 입술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관련된 저의 실수와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성령님을 보내신 게 예수님의 선물이죠.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장 30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부터 구속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치심을 확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르는 죄, 그것은 아주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죄가 아닌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은사 중에 하나가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은사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이 말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잘 쓰면 좋은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덕을 세우는 말 대신에
또 은혜를 세우는 말 대신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슬프게 예, 하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부터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지속적이다.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만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주님께서 저의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분노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나와 친밀하게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친절. 네, 친절. 이제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친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무엇을 이제 포기하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예, 포기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혹은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하여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뒤에 남겨두고 거기서 이제 돌아서고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돼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릴 수 있고 이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용서. 우리가 수직적 용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의와 불평,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직적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수평적 용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악한 말을 전할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 악한 말,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라. 바울은 수직적 용서를 수평적 용서로 적용하는 언어 생활을 제시했다. 분노의 말은 잘 사용하거나 억누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모든 행동은 선악간에 열매 맺는 씨가 됨.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에도 그 은혜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한 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언어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삶과 신앙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의 일과 악한 말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변화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